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일인데 누군가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나는 신중하게 지키려고 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 정도는 자유롭게 조금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요? 라고 반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을 대하는 태도와 기준이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훈련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율법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신앙의 자유를 보면서 저 사람은 가볍고 무책임해 라고 말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이런 차이를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곤 합니다. 과연 내가 틀린 것일까? 저 사람이 틀린 것일까? 내가 너무 유연한 것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너무 엄격한 것일까?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면서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타인을 마주하게 될 때 조심스러워지고, 타인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혼란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쌓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대방과 묘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위협적인 사람이야 라고 선입견이 만들어지고, 그 선입견은 그와 마주하는 모든 순간마다 그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혹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4장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라면은 나와 저 사람의 다름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다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음식이나 날이나 행위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자유가 단지 나만의 위함이 아닌 어떠한 누군가의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나만의 위함이 아닌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자유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 14장 전반부에서는 신앙의 차이로 인한 갈등 속에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말을 한 것이죠. 예배의 방식, 음식에 대한 태도, 특정한 날을 지키는 문제 등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로마 교회에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신앙적인 기준이 혼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로마 교회에게 그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말라고 권면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을 친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즉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여정과 각자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서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논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을 얘기하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을 넘어섭니다. 바울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형제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 고기를 먹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꺼렸고 이방인 신자들은 복음의 자유 안에서 감사함으로 먹었죠.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복음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당신의 그 자유가 사랑 없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5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가 옳을 수 있다. 너의 그 신앙의 행동과 태도가 옳을 수 있다. 너의 자유가 신학적으로도 맞을 수가 있다. 하지만 만약 너의 그 자유가 너의 그 자유한 선택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너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우리 혼자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함께 세워져 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보다 사랑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서 더 넓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자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 자유만을 내세우는 것보다 내 이웃을 위해 때로는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결국 복음을 살아나기 위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행동이 죄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 행동이 다른 성도에게는 시험이 된다면, 그 행동이 다른 성도에게 뭔가 마음의 갈등과 혼란을 준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유를 조금 내려놓아라. 왜냐하면 그 자유를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옳음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사는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자유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복음의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더 본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함께 1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가 집착하고 논쟁하던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가 그렇게 말하는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냐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외적인 신앙 습관에 갇힌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맺어진 열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평강은 또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화목함과 신뢰의 평안을 나누는 것이죠. 또 희락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 안에 평강을 깨뜨리고 기쁨을 사라지게 만든다면 그가 하고 있는 그 자유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자유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너희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더 자유로워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형제 자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가? 내가 선택한 결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기쁨과 자유는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곧 나와 상대방이, 나와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장의 여정을 돕기 위한 자유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가능하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먼저 묻기보다는 무엇이 공동체에 유익한가, 무엇이 내 목원들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내 이웃에게 유익한가, 어떤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자유의 방향입니다. 무엇이 나를 자유롭게 하느냐보다 무엇이 공동체를 먼저 세우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갈등과 논쟁,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의 본질을 잊지 않고 그 자유가, 나의 그 신앙의 자유가 이 공동체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이란 단순히 어떤 사역 프로그램이나 조직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각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성화의 과정, 즉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 곧 자유를 알고 누리는 자가 자신의 자유를 아무렇게나 사용할 때는 그 자유가 하나님의 일, 즉 한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데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자유롭게 했던 한마디,
내가 자유롭게 했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믿음의 길에 균열을 만들고 하나님이 짓고 계신 건물의 벽돌을 헐어버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서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억지로 포기하라는 희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선택하는 고귀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유를 누리는 것이 뭔가 내 자유를 더 발산하고 내 자유를 더 주장하는 것이 더 믿음이 크고 성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자기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 믿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너가 하는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나온 결정인가, 그것을 먼저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보아야 그 자유가 거리낌이 없는 기쁨이 되고 양심의 평강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23절에서 더욱 엄중하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양심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서로의 양심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너가 내 양심을 따라와, 너가 이 기준에 맞춰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당신이 맞춰주세요 라고 무조건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행동할 때에 죄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자유와 배려의 사이에 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풀어주셨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 자유는 너 스스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자유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화평을 이루며 성령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은 형제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내 양심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때로는 내가 확실한 하나님 안에서의 점검이 없으면서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던지는 이 질문을 깊이 품을 때에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지만 사랑으로 멈추기도 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상대방을 배려하며 침묵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평강을 위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와 배려가 충돌하는 이 시대 가운데 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가고 기쁨을 나누며 평강을 지켜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